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말씀을 홍종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그물망을 연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주무실 때도 그렇고, 지금 6월인데 그냥 한여름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이 더운데 길가에 나가보면 공원도 있고 뭐 풀밭도 있고 그런데 어느새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이 땅에 풀이 막 확 자라가지고 사람 키만큼 돼 있는 걸 보면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풀이 자라서 이렇게 자랐을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잘 자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런 풀처럼 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잘 자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역사다. 자유가 점점점 확대되어가는 역사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옛날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물론 여전히 차별이 있고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정말 실로 엄청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요, 어느 날 시간이 흘렀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또 억눌렸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저항하면서 얻어온 자유입니다. 획득된 자유입니다. 어렵게 성취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변화나 새로운 희망은요,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주변에서부터 그런 변화의 바람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문명의 중심에서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당시에 신생 종교였던 이 기독교의 복음을 로마 제국 곳곳에 전했습니다. 그걸 평생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뭘 전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잖아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로마 제국 곳곳에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변방에서도 시골 깡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들고 로마 곳곳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라는 이 제국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도로가 잘 닦여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도로가요. 예. 잘 닦여 있어가지고 도로를 잘 닦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식민지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도로를 잘 닦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로 바울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잘 닦인 길로. 이 도로가요, 원래 잘 닦아가지고 특히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 안에서 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이 로마의 기갑이나 보병을 출동시켜서 빨리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가 잘 닦여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로 이 바울이 열심히 그걸 역설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닦인 길인데 평화를 전하기 위한 복음의 길로 바울이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한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땅 가운데서. 근데 바울은 그 먼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복음을 한 곳에서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이 편지, 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양육하고 키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떠나잖아요. 떠나게 되면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신생교회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주님이 지키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편지를 쓰고 서신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뭐가 이렇게 위기가 닥쳐온다 그러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빌립보에서 아비볼리에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가는데 빌립보에서 아비볼리까지가 대략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요 한 60km 돼요. 그리고 아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가 한 40km, 또 아볼로니아에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까지 60km, 그러니까 160km 되는데 지금 만약에 차가 있었으면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옛날에는 다릅니다. 아무리 도로가 잘 닦여 있어도 걸어가야 했고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코스가 그렇게 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또 날이 저물면 숙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막 길가에서도 많이 잤을 겁니다. 열악합니다.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드로스, 이 카산테리라 그러는데 그 안에 데살로니가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현대어 그리스 헬라어로 음차하게 되면 데살로니키가 맞고요. 옛날 고대 전통에 따라서 라틴어의 음역을 음차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전통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번역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냐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한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이 유대인들 또 거기에 있는 몰려오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가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또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에 동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방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유대교에 호감이 있던 사람들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수색해가지고 찾아도 못 찾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야손의 집에 갑니다.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야손의 집에 습격해가지고 그들 끌어오는 만행을 저질립니다. 야손과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시청 간원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모함하면서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지.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5, 6,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점 그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게 분노하고 또 불안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끌고 가서. 근데 바울을 못 찾으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지금 읍장, 지금 시청의 간원들인데 그들에게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동의되십니까? 고발하는 내용이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뭐라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이 눈에 띄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안정되기를 그대로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기의 가장 좋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민중들이 깨어나고 의식을 갖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말씀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하를 그들의 눈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임금이 있는데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다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함해서 소동을 일으키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면서 그게 효과적인 걸 아니까 진실과 무관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죠. 이렇게 선동하면서 소유를 일으키니까요. 바울이 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점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베레아로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또 힘들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떠나냐? 아테네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떠나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 동역자, 자기 형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아시죠?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바울이 정말 아끼는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한번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전달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밖에.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에는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아끼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디모데를 또 중요한 순간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질 때도 이 디모데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 스승을 대신해서 그곳에 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서신을 받게 됐는지. 디모데가 걱정하는 스승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을요. 그곳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정말 어렵고 핍박과 힘든 요정 중에 있는데 그들이 그 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선생을 그리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한번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요 걱정하고 마음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살겠다라는 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살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만큼은 아닌데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입니다.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교인들이 다른 게 평안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잘 사는 거. 교인들이 행복한 거. 그리고 교인들이 주 안에서 정말 마음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그런 걸 느낄 때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이젠 살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자원데 그냥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도 있냐면 숨을 쉬다는 말이 있어요. 숨 쉬게 됐다. 드디어 내가 생기를 찾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야 숨을 쉰다. 내가 이제야 생기가 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걱정한 거죠.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좀 숨 쉬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힘들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정말 숨을 쉬는 것 같고 삶의 생기를 느낍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걸로 인해서 평안하고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이 평안하게 서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기뻐하고 평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관계도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무슨 그 부모가 있어서 혈연 지연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잖아요. 똑같아요. 바울이 예수 믿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먼 곳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관계를 맺는 거,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세상의 문화는요,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개인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만족과 점점 더 개인화를 통해서 뭔가를 채워가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요, 오해가 깊어집니다. 불신이 깊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치 연약한 존재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상의 거친 풍파가 닥칠 때 같이 한 힘을 모아서 이 공동체가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렵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란다.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연결된다는 게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서로가 연결된다는 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세상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존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존재해서 이 세상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 동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리고 매일 호흡하는 공기, 비생명체, 유기물 다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면요, 생태계는 위험해집니다. 지금 지구가 앓고 있는 몸살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면서 인간에 윤리한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많은 생물들이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점점점 이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생명의 그물망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고 묶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함께 모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을 이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요즘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뇌과학에 대한 책이 되게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이제 뇌가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로 물질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뇌를 분석해 보면 그렇대요. 뇌 이 1280억 개 정도의 이 신경세포가 거대하고 유연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128억 개? 그게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요, 시냅스라고 아십니까?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답니다. 틈이 있는데 그 틈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면 그때 기억과 내가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1280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면 그게 기억이 되고 의식이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렇게 시냅스가 만들어낸 연결이요, 500조 개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결점들이 500조 개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신기한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끊어지면 안 된다. 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신체도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가 그렇잖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걸 모르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내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연결망이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마음에 긍휼함을 갖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의 그물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연결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위험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이슬람의 복음을 전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10배, 100배가 어렵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요, 그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소명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다시 계승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요, 그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가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그 앞절에는 그가 고난을 받던 걸 쭉 나오거든요. 옥에 갇히고 태를 맞고 막 파선하고 위험을 듣고 굶주리고 여러 번 홀벗고 막 여러 나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 힘들고 고난 속에서 이게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든 게 더 내 마음을 눌리고 그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명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꾸만 나누어지는 것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자꾸 분리되려는 마음들을 자꾸 내가 있는 곳에서 연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남에게 공감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할수록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자꾸 연결을 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 세상의 피조물 또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손길이 있는 곳으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너희가 믿음의 안에 서 있는 걸 보고 참 기쁘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요,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또 그 은혜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은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리워합니다. 빨리 가서 너희를 격려하고 싶고 너희를 함께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빨리 너희들을 만나서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내고 너무 기쁜데 그 믿음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3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사랑이, 그 사랑함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많아져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사랑의 물결이 세상에도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이웃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의 그물망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관계의 그물망을 잘 기워야 합니다. 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어렵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이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가능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너무 오래된 찬양이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는 찬양인데 하도 많이 불려가지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한데요,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요. 그 은혜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순전하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그물망을 크게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이 훼손되어 있고 망가진 것을 그냥 사랑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기도, 그렇게 해서 기워내는 겁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을 환하게 만들면서 그런 삶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그물망을 끊고 있는 건 아닌지, 훼손시키고 있는지 아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세상 가운데 끊어지고 또 연결되지 못한 것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더 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따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스하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